전에 읽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찾으셔서 또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두 절 앞당겨서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 지향형의 사람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형, 미래 지향형.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심지어 히스기야 왕까지도 말년에는 과거 지향형이 되었던 것 아닌가. 나에게 평안함만 있다면 그 히스기야 왕 뒤를 잇는 유다 나라가 어찌되든 그것은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매달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충실히 사는, 열심히 사는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래보다 과거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하면서요. 왕년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다 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일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은 계속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은 반복해서 하지 말고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 앞에를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누가 그 바닷속을 지나가는가에 따라서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십계명떡 10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죠. 아니 저보다 태어난 1년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195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율브리너도 나오죠. 사람들은 찰턴 헤스턴보다 율브리너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브리너라고 또 미남인가요? 대머리 때문에요. 예, 율브리너도 미남입니다. 그 영화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보셨죠?
어떻게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없던 시절인데 1950년대 중반, 그런데 웅장하고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것은요, 바다가 갈라져 물벽이 생기는 그 장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찍은 후에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립니다. 거꾸로 돌리는데, 거꾸로 돌리면 다시 돌아가겠죠. 이 착신대 떨어져서 저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것을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진 벽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온전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나이아가라 폴 찍은 후에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데 그냥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딱 조정해 놓은 겁니다. 이 불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정지 화밀을 만들어 놓던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물벽이 되는 거죠. 월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시를 또 어떻게 보면 활용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이미 조작을 하지 않고서도 실제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같은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 78편 그리고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몇 구절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시편 78편 13절입니다. 그가 곧 여호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는요, He divided the sea and led them through. He made the water stand foam like a wall. 그죠? 하나님은요, 바다를 갈라서 벽같이 그냥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물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노래이죠. 시편 136편 13절로 1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치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그 바닷속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국 군대는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루지어서 찬송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을 걸어서 건너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지날 때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사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의 종로로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참으로 통찰력이 깊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앞부분까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물 한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왜 그렇게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집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현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 집착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은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새로운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아무리 위대해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히거나 얽매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증, 디프레션으로 발전하는데 우울증은 대개 과거의 상처나 슬픔 또는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면 즐거웠던 과거는 어떨까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자기 망상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은 현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이나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과거는 과거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열심히 살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가도 오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우상 숭배를 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멸망당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그러는데 50년에서 70년입니다. 세 차례 포로들이 끌려갔죠. 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은 여호야, 김, 그리고 그때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소년 때죠. 이 20살이 되지 아니한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끌려갔는데 그때로부터 계산해
해서 포로 1차 귀환 때까지 계산하면 꼭 또 70년이 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게 516년입니다. 그것도 계산하면 꼭 70년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생각해도 70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 생각해도 꼭 70년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포로 생활 그 복역이 때가 70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50년에서 70년이 되는 거죠. 3차 포로 때 끌려가서 1차 포로 때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에게는 50년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가능성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조국은 망했고 싸울 군대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해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주전 539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를 통해서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길러서 포로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귀합해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겨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 a new thing. 이 한 단어 안에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새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도 새 일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는 홍해의 바닷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제 곧 있을 새로운 일은 광야와 사막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2번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 번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또 한 번은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항상 다르고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일은 하나님인 내가 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포로로 살다 보니 그들은 더 이상 기적 같은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하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고통만을 생각하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놀라운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본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새 일을 기대한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가르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만큼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장차 일어날 출바벨론 사건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바다가 갈라져서 새로운 길이 생겼다면 앞으로 광야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사막에 물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막과 광야에 길이 나고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광야의 길과 사막의 물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지켜줄 완전히 새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해온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지금까지 익숙해진 것에 그대로 안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했으면 그러면서도 변화되면 또 어떻게 되나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도 지금 상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이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꿈과 열망이 대단할 것으로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기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힘든 현재보다 과거가 더 낫다라고 과거를 추억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도 그곳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런 대로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벨론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자신들의 고국인 가나안은 거친 광야와 사막이 있는 곳이지만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일찍이 고대 문명을 이룩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막과 광야에 길이 나고
물이 흐른다는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믿고 받아들이기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생기고 오랫동안 병으로 앓던 사람에게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이 없던 사람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와 사막에 새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와 억압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과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의 백성들을 그곳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 바닷길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의 사막길입니다. 이 두 길은 노예 생활이나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 탈출의 길입니다. 홍해 바닷길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길이고 광야의 사막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탈출의 길입니다. 탈출, 엑소더스는 과거 애굽에서의 탈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도 사실 엑소더스입니다. 새로운 탈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2의 탈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신앙 여정, 우리들의 페이스 저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탈출이라 할 것입니다. Our Exodus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다 근원적인 구원과 해방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곧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애굽 탈출과 바벨론 탈출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탈출과 바벨론의 탈출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죄악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라나시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서 성취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에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노예, 죄의 포로로부터 탈출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해방의 구원 사건입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의 엑소더스, 우리들의 해방이요 탈출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현재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새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오후에도 읽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이 피셔스 캠퍼스에 주신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일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우리가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찾아내어서 구원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행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